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소수가 모여 드리지만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넓은 공간이 전부가 모이기에는 오히려 부족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혼의 양식을 먹고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를 돌릴 수 있는, 한층 더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오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면서도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거리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암만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무너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루하루 깨닫습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태를 넘어 다시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단을 척결하여 주시고 혹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있다면 꼭 돌아오는 잃어버린 양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거짓이 아닌 진실이, 독재가 아닌 자유를,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불안한 바람과 풍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날 감사의 눈물과 삶의 간증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의로운 삶의 열매 맺으며 살게 하시며 더욱 교회를 위해 더욱 나라의 경제와 정치, 안보를 위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제가 12시가 좀 넘어서 휴대폰을 보니까 지난 주일 낮 예배 조회수가 1900회를 넘었습니다. 참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함께하지 못함에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1900명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900회의 조회수가 나왔는지 이걸 누가 조작한 것도 아닐 건데 아마 보고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영상을 다른 데로 송출해서 다른 분이 또 보고 조회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걸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능히 이겨나가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 흰 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면서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지나 그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우물에 물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의 나눈 대화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내게 생수한 그릇을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여기는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내가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꺼내신 거예요. 그 여인은 냉수 한 그릇도 줄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꺼내신 겁니다. 4장 1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갈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다면은 내게 좀 주세요. 내게 좀 주세요. 나 여기 물 기르러 오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내게 좀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아니 물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생수 얘기를 주고받다가 느닷없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전혀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응급결에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게 원래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 여인은 아마 갑자기 자기의 일생의 신상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주의 은혜가 보으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대화의 주제를 신학적인 논쟁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 스토리가 웃기게 돌아가잖아요. 냉수 한 그릇으로 시작해가지고 예배의 장소로 전환되어 버리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누구의 말입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하더이다. 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우물과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당신들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느냐?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본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어디에 지었느냐 하면은 그리심산에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서로 사마리아인과 미워하기 시작했고 정오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 배경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배경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장소를 따지는 여인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장소에 대한 대답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드려라, 그리심산에서 드려라,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약시대부터 논쟁해왔던 예배의 장소에 비중을 두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장소를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과 대답은 계속해서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배에 대한 신령과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신 것은 예배 장소의 중요성보다 예배 자체의 가치를 더 상위권에 두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더 상위권에 두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가치를 장소보다 더 상위권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장소에 매이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장소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의 제재를 받고 장소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도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는 다를 거고 가정에 있어도 영적인 상태는 달라질 것이고 또 다를 수 있어요. 성전에 예배당에 모이나 가정에서 모이나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유대인에게서 온전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란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예배지, 독점적으로 어느 장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거를 지정하여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할, 그리고 믿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의 조직체 교회를 만든 거예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성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은들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찌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 한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상교회, 조직체 교회의, 집합체의 목적이에요.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무형교회를 유형교회로 세워서 모인 장소가 예배당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당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르긴 합니다마는 무형교회는 천상의 교회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예요. 유형교회는 지상의 조직적인 교회, 공동체 교회. 교회의 본질적인 정의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개개인의 개체의 기초를 두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이 모인 지상교회는 우리가 조직체 교회, 유형교회라고 말하죠. 그렇지만은 교회를 정의할 때는 무형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형교회가 없으면은 유형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는 특별한 신학적인 개념을 부여하지 않고 건물이나 그 안에 모인 집합체만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마는 건물은 예배당이고 건물과 교회와의 본질은 다릅니다. 구약 히브리 원어에는 에다라는 말을 써요. 큰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 부름받은 본질이라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부름받은 개체 자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의 시나고그의 회당을 뜻하는데,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성전과는 의미가 달라요. 예배당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지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할 수는, 건물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남과 또 흩어짐 속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상의 조직체 교회를 만든 게 초대교회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소가 있어야 되고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제물을 드리는 제도가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제사장으로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사를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장소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두고 논하는 여인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지요. 구약의 제사는 죄 사함 받기 위함이고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는 것이 신약의 교회예요.
제물과 11조도 다르지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요? 아니지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 제사는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안 됩니다. 11조는 예배의 자격을 논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드리느냐? 말라기 3장 10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려면은, 물질의 복을 받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우리는 세상 정치에는 세금을 한 푼도 떼먹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복을 받고 살려면 드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저는 11조를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강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본인의 믿음에 근거해서 구원에 관한 일은 아니니까. 오해를 받을까봐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조와 제물과는 전혀 본질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분법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유대교에 머물러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구약과 신약을 이분법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구약이 필요했고 신약이 필요하고 마지막 계시록이 필요하고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성취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완성케 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들이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완성케 했으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씻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제물이 되었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었고 더 이상의 제사와 제물은 필요 없게 되었다. 우리는 제사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도자의 역할을 맡았고 그 이후부터는 양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목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시대마다 다른 역할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어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사도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가 필요한 시대이므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를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을 선포하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돌보는 목동과 같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 제 목사가 사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또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이 시대에 와서 목사가 될 수가 없고 사도들이 이 시대에 목회자가 하는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목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아니지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타 사역도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더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가 없게 되고, 역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살아있다 해도 지금 목회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 안티들은 왜 목사님이 제사장 위치에 선 적도 없고 제사장 위치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제사장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때에 문제가 생겼어. 엘리 제사장들, 그 후에 후손들을 보세요.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집으로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특권이 아니에요. 직분이지. 언제 누가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말했고 제사장으로 인정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자꾸 시비를 걸어요. 구약시대의 성소와 신약시대의 교회는 역할은 다르지만 뜻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절의 구원을 이루어 왔고 이 시대는 이 시대의 구원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상교회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고, 목사는 가르쳐야 할 말씀이 있기에 가르침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공급이 되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옛날에는 집에서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가정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어도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깨우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무지몽매한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준비하셔서 영상으로도 말씀을 깨우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입니까? 서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니들이 모여서 서로 은혜를 공유하고 모여서 힘써서 혼자 부르는 찬송보다 모여서 할 때에 더 서로 피차 주고받는 은혜가 있고 피차 주고받는 은혜 가운데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물론 혼자 찬송한다고 찬송이 아닌 게 아닌 건 아니에요.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공급해야 할 것은 목사가 해야 되고 그것을 선포하는 곳은 교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영상으로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달라요. 말씀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말씀을 풀어서 깨우치게 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믿음이 자라게 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거든. 말씀을 먹지 않고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믿음의 생명이 끊어진다. 밥 안 먹고 사느냐?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지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들고, 그래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들고, 이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정말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겠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함을 느낄 때에 비로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간닥의 여왕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수레를 타고 성경을 읽었는데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더니 가르침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원근통시법으로 보면은 전부가 구원의 과정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공정에 따라서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 제자들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순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어디까지 갔느냐? 저 터키까지, 갑바도기아까지. 거기에 그들이 숨어서 토굴 속에서 예배했던 흔적들이 지금 성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정치 권력이나 사탄의 시험이 와도 거기에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장소를 피해 다니시면서 세상 권력에 관하여서는 무저항으로 저항하시면서 자기 뜻을 온전케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소아시아로 피난을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가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핍박과 박해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받은 은혜를 누리고 우리끼리 즐기자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떠나서 도망간다는 것이 소아시아, 터키까지 간 거예요. 참 기이한 일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예배의 조회수가 1900을 넘느냐.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끼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잖아요.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면 몇 동네나 다녔겠어요? 평생 몇 동네나 다녔겠느냐고.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는 실망하고 교회도 못 짓고 복음도 못 전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오묘하고 신묘박측합니다. 예배의 가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정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치인이 잘못한 것은 정치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정치인이 책임져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높은 차원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 할 일을 우리가 한다고 지도자들이 모든 잘못이 합리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잘못은 잘못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자. 핍박을 피하자. 무서워서 예배 드리지 말자.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지 말자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의 개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약의 안식은 창조에 근거한 거고 신약의 주일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거고 네 도움이 필요 없다. 네 노력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완성케 하셔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주일이지. 그게 주일 성수지. 어느 곳에서 모이느냐가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의 근본적인 뜻은 구약시대에도 쉬어라. 내가 여세만 일해도 먹고 살도록 완전하게 만들었으니까 쉬어라. 여기에 네가 하루를 보탠다는 것은 창조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다. 왜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행여나 땀을 흘리면서 땀의 대가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착각할까 봐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한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장소에라는 데 개념을 두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예배는 주일날만 드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수요일 예배는 그럼 성경에 있습니까?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다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잠깐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전에 없이 가정에서 더욱더 이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해서 박해와 탄압에 갇힌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갇힌 줄로 알고 사람이 주는 핍박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박해가 아니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불러온 전염병에 갇힌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루속히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지은 죄는 없겠습니까? 다 같이 회개해서 이 전염병을 물리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예측도 할 수 없었고 뜻밖의 일이 일어나서 이 지경이 됐는데 아버지요, 서로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한 사람씩 바로 설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1대1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임은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준은 성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믿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게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바로 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